어제 340책 공안 어떤 것이죠? 어제 말씀드린 게 어제 뭐 했지요? 천마 외도에 설사 말이 없을지라도 또한 법망에 범하는 것이니 어떤 것이 조주의 가풍입니까? 그래 물었지요. 그러니까 너는 어째 물을 줄도 모르느냐. 이 말을 조주 스님이 왜 했을까요? 조주 스님께서 너는 어째 물을 줄을 모르느냐. 그러니까 다시 청컨대 사상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네가 너처럼 그렇게 묻는 것을 의거할진된 합해서 20봉을 먹어야 될 것이다. 조주스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어때요? 이 조주스님이 잘한 건지 못한 건지 그걸 여러분이 점수를 매겨야 될 거 아니에요? 판별을 내려야 되지. 응? 그게 중요한 것이요. 뭐. 조주스님이 정말 이걸 잘한 건가? 이게 잘 못한 건가? 그걸 잘 모르겠지요. 이게 그러니까 조조신님이 말씀한 그 의지에 기합이 된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은 뭐 여러분이 조조신님 이상으로 이 세상에 멋지게 참 걸림이 없이 살아갈 텐데 처처에 걸리잖아요. 조조신님이 이렇게 말하면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가서 말하면 저렇게 걸리고 왜 20봉을 맞아야 된다 했을까요? 질문 잘못돼요. 어째서 뭐가 잘못돼요? 급제쳐요? 예.
그 과거에 큰 시인들이 조실스님이 법회가 있어서 법문하러 나올 때에 소변을 봤는데도 또 소변을 보러 간다고 그래요. 왜 소변을 또 방금 전에 봤는데 또 보러 가십니까? 하니까 야, 얘 등줄기에 땀이 난다 이래요. 등줄기에 땀이 또 난다. 그게 도대체 왜 그러냐? 이상하잖아요. 이 법회하는 장소에 가는데 마음의 부담을 얼마나 많이 느끼면 등줄기 땀이 나겠습니까? 그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야죠. 등줄기에 땀이 나는 정도라면 참 급한 거 아닙니까, 거기? 그렇잖아요. 그래. 뭐 어렵게 생각할 게 뭐 있어. 상대방이 물었는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 급하잖아요. 얼마나 급해요, 답하는 게. 응? 그런데 뭐 딴 생각할 게 뭐 있어. 묻는데 답을 하면은 답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답을 못하면은 자기는 죽는 것이고 답을 해야만은 답을 제대로 해야 자기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것인데 낳고 죽는 것이 찰나에 달리는 목전에 얼마나 급합니까 거기? 응? 그런데 뭐가 다른 뭘 다른 생각할 게 뭐 있어요? 급한 게 딴 게 뭐 있어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거 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어 그래?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그거 대답 못, 등줄기 땀이나 땀만 나겠습니까? 왜 등줄기 땀이 난다 하겠어요? 법회한 데 가서 누가 어떤 사람이 갑자기, 그 조조스님 회상에 본연이 실심, 시비하면 본연이 실심이라 시비하면은 마음을 잃어버린다 하니까 그 어떤 스님이 나와서 대본 등짝을 하나 뚜 때리고 가버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봐요. 응. 그리고 조조스님은 거기서 왜 일어나서 아무 말 없이 자기 방으로 돌아갔느냐? 어. 그 중은 또 때리고 바로 가버리느냐?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서 조조스님이 왜 그 스님이 일어나가요? 그 대중의 스님을 한 대 등짝을 때리고 왜 가버리는데 조조스님은 왜 아무 말 안 하고 돌아갔을까요? 그런데 왜 조조스님이 아침에 그 스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바로 갔다 하니까 왜 30년 말을 내가 희롱하고 탔는데 오늘 낙이 발에 차일 줄이야. 왜 그랬어요?
조주시님이 그렇게 한 거는 어떻게 잘 된 건가요? 못 된 건가? 낙이발에 차 있다는데 잘 조주시님은 잘못됐지. 아니 그건 내가 붙인 말이고. 어, 어. 그, 그래,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근데 조주시님이 그렇게 말을 한 거는 조주시님이 그 말의 의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낙이 발에 차 있다는 말, 차 있다니까 아 조주시님이 당했구나 이러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된다 이 말 그러면. 조주시님이 눈 밝은 대선지식이니까 그 결론을 아주 잘 내린 겁니다. 그분은 결론을 착착 그래 내리지요. 조주시님의 뛰어난 그 안목이 아니면 그렇게 못하지요. 지금 낙이발에 차인지 안 차인지 누가 그걸 뭐 아나요? 모르는데. 낙이발에 차 있을 줄이야 하고 차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게 조주시님이 멋지게 결론을 그렇게 내린 것이죠. 그런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면 조주시님이 눈 어두운 종사를 하겠지요. 이제 뒤에 아무 말이 없으면 그냥 가버리고 그 조주시님도 돌아가고 그걸로 그냥 가면 말이 없으면 안 되는 거라요. 그 말이 없으면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한마디 이 중년에 조주시님은 착하니 결론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눈방울 종사라고 그래요. 대종사. 도인이 하는 일이거든. 그냥 그 스님 가버리고 조주시님 돌아가고 가만히 그 말이 없이 그대로 지냈다 하면은 나중에 뒤에 눈 밝은 종사 그러겠지요. 두 사람이 눈 어두운 봉사가 있었다라고 이제 그러겠지요. 도리어. 그런 말을 조주심한테는 말을 붙일 수 없지요. 누구든지. 결론을 멋지게 잘 내리기 때문에. 그 뭐 과거에 그 말이 있잖아요. 정강신이 용성스님한테 갔는데 영신아 하니까 예 어떤 것이 일꾸지 그러니까 예 이래서요. 다시 뭐 들으려고 하는 자세로 고개를 이렇게 하면서 다시 들으려고 다시 더 말씀 한번 더 들은다는 신용으로 이렇게 예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용성스님이 어떤 것이 일꾸지 관계대로 정강심이 손뼉을 치면서 백룡항룡 사회 기굴리라 백룡항룡이 죽어서 기굴리로 들어갔다. 이름 손뼉을 치며 나가거든요. 그런 게 용성심이 그럽니다. 웃으면서 내가 정강이 영신이한테 쏘갔다. 그런 말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건 선지식이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정말로 뭐 당했구나 쏘갔구나 그래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안 당한 것입니다. 그게 안 당한 거예요. 처리를 잘 한 겁니다. 멋지게 결론을 잘 내리고 조주시님이 그런 결론을 참 멋지게 내리잖아요. 아무 말하고 정말 있었다면
그 둘 다 벙어리가 되고 마지막에 흩어지고 나는데 말도 없이 아무 결론이 없다. 조주가 좀 모질이는 사람이구나. 이제 뒤에 눈 밝은 선지식이 보면 그래 돼 있지. 그 법에 대한 걸 확실히 여러분이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아야 그래야 법을 쓸 수가 있고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가 있고 응기전물이라 깃털을 모든 만 중생의 깃털을 당해서 응접할 때 척척 알아서 잘 다루어서 할 수가 있고 조주신님 아주 능수능란하잖아요. 왜 20봉을 먹어야 되냐? 네가 물을 줄도 모르는구나. 스님께서 대답해 주십시오. 만약 너처럼 질문할진대는 20방을 맞아야 된다. 이랬어요. 조주스님이 이렇게 딱 해주잖아요. 다. 만약에 조주스님이 이런 안 먹였었다면 이 사람이 묻는데 그래 묻고 답하는 게 천마외도인데 그 말이 없다 하면은 그건 또 법망에 어긋나는 것이고 말을 해도 대답을 해도 틀렸고 도적 30봉이요 보도적 30봉이라 일러도 30봉이고 이러지 않아도 30봉이라 그 똑같은 게요. 설사 말이 없다 할지라도 법망에 어긋난 것이니 이때를 당해서 하상의 가풍이 어떤 것이 한 말씀 일러 보십시오. 참 일러도 30봉이 이러지 않아도 30봉이라 그러니까는 말을 해도 문답을 해도 묻는다 이게 한번 묻는다 한번 답한다 이것도 총이 천마외도에 떨어지고 그러면 묻고 답하는 일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자. 그럼 그걸 옳다고 보느냐? 그것 또한 법망에 벗어나지 못하고 범한 것이다. 이때를 당해서 신님 한번 가풍을 일러보시오. 이래 들어댔단 말이에요. 조주 스님을 꼼짝 못하게 들어댄 거예요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게 이거 하나만 해도 뭐 여러분이 더 들을 게 없이 이어서 다 점검이 돼. 그래 묻고 답하는 것이 천마외도에 떨어진다면 그러면 그 천마외도에 안 떨어지려면 묻고 답하는 거 일체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하자. 안 떨어지려고 이제 천마외도에 안 떨어지려고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될까 이거 하고 이제 있다 이거지. 그럼 그게 옳으냐? 그거 역시 법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법망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런 때를 당해서 그래 한마디 하라고 하니 조주신님도 참 가짜는 일이지. 종사가 대종사가 아니면은 뭐라고 대응을 해야 돼. 대응 그렇지? 대응하는 게 중요하잖아. 대응을 해야 되는데 한번 묻고 답하는 게 이거는 천마외도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천마외도에 안 떨어지려고 가만히 있다고 있으면 되지 않나 해서 있다고 하자고 가만히 그것 또한 틀리다 이거라. 법에 어긋났다 이거네 벌써. 거리가 멀다. 자 이때를 당해서 한번 신님 가풍이나 한번 일러보시오. 참 이래 꼼짝 못하게 생겼어 조주스님이. 응? 꼼짝 못하게 생겼다니까. 여러분도 꼼짝 못하겠지요? 예? 꼼짝 못하지 뭐. 꼼짝 못하면 어떻게 해서 그래? 이거를 답하고
묻고 답하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요, 그래? 이 세상에. 답하지 못하면 되질 않는데 그래 답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급하냐고 그게. 딴 거 어디 뭐 말하고 생각할 여지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게 당장 목전에 묻는데 답하는 이거보다 더 급한 게 어디 있어 그래. 천마 외도에 떨어진다. 묻고 답하는 게 있으면은 천마 외도에 떨어진다. 지금 그렇다고 해서 천마 외도에 안 떨어지려고 말 입 닫고 가만히 있다고 하자 그러면 아이 나는 있어야 되겠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것 또한 법망에 벗어나지 못했다. 틀렸다. 자 이때를 당해서 한번 신님 가풍이나 한번 일러 한마디 해보시오. 신님의 가풍이 뭐요? 그대 집의 가풍은 뭐요? 당신 집의 가풍은 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조주신님 뭐렇게 했어요? 응? 조주신 뭐렇게 했어요? 참 조주신이 여기서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조주신님이 뭐라고 한마디 하네. 너는 어째 물을 줄도 모르는지. 어? 기상천외한 분이라 조주신님은 정말 참 조주를 고불이라죠. 고불에 붙여라고. 어? 조주신님이 답 안 하는 일이 없어요. 걸린 게 없어요. 조주신 어디가 안 걸려요. 너는 어째 그래 물을 줄도 모르지. 이랬어. 아이 그만 그런 사지 말고 답이나 너 하시오. 또 이랬어. 그거 뭐 자꾸 그런 말 하시오. 그런 말 하지 말고 답이나 하시오. 이건 그 조주신님이 넌 물을 줄도 모르는 거라 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알아들어요?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요. 여기서 해결이 돼야 된다고. 여기서 해결이 돼야 돼. 이걸 어떻게 조주신 말한 거 여기서 어떻게 해결이 돼요? 넌 물을 줄도 모르는 거라 조주신 이랬는데 여기서 어떻게 여기서 여러분이 해결이 돼야 된다니까. 여기서 저 밑에까지 가는 건 소용없고 아니 너는 물을 줄도 모르는구나. 이렇게 조주신님이 말했어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죽느냐 사느냐가 달려 있어요. 이어서 범부로 사느냐 여기서 뛰어난 성인 조사로 살아가느냐 범부 중생으로 살아가느냐 달려 있어. 묻고 답하는 것은 모두가 전부 천마 외도에 떨어지는 짓이다. 그러면 천마 외도에 안 떨어지려면 가만히 있으면 될까 이거 하고 가만히 묵묵히 있다 이거죠. 그건 뭐냐? 그것 또한 법망에 벗어나지 못해 떨어진 것이다. 법망을 범하는 것이다. 그 무조건 누구 말하면 다 무조건 누가 묻기만 하면 그냥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가만히 있다 하면 되느냐? 그건 아니다는 거지. 그건 아니다. 틀렸다. 그래 이때를 당해서 너 집의 가풍은 어떤 것이냐? 너 집에 응? 너 집의 가풍은 뭐야? 다 집집마다 자기 집에
가풍이 있어요. 너희 집의 가풍이 어떤 것인가 말해보시오. 이거는 말을 안 하고만 있으면은 법망이 걸려요. 이 어디서 말도 틀렸어 이 가기고 도로 그놈한테 경기 가지고 이거 대경긴단 말입니다. 예? 네? 묻지 않는다는 거를 예, 예, 너는 물을 줄도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는 말씀이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런 표현을 역설하신 거 아닐까요? 가만히 있는 것도 틀렸다고 하는데 이거 되는 거 그러면 묻고 답하면은 묻는 기고 답하는 게 서로 있으면 천마 외도에 떨어진다. 그렇다 해서 천마 외도 안 떨어지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옳으냐? 그것 또한 틀렸다. 이 때를 당해서 스님께서 신인 가풍인 한마디 일러보시오. 아주 조주신님은 다 고쳐서 그냥 꼼짝 못하게 하려고 한 거요. 그런데 조주신님은 그러네. 너는 어째 물을 줄도 모르느냐. 응. 응? 너는 어째 물을 줄도 모르느냐. 응? 왜 조주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또 스님이 뭐렇게 했어요? 아이고 자꾸 그러지 마시고 그 청하건대 말씀이나 해주세요. 한마디 해보세요. 가풍은 어떤 게 신이 가풍이 말해보세요 했는데 내가 지그래 묻는 놈한테는 20봉을 맞아야 된다. 내가 지그래 묻는 너는 너 같은 사람은 20봉을 맞아야 된다. 어째서요? 그거 가서도 해결이 안 됩니까? 응? 안 돼요. 응? 왜 20봉을 맞아야 된다고 그랬을까요? 물을 줄도 모르는구나 그랬는데 근데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바로 보는 것이 사자라. 이런 말의 의지를 바로 착 보고 바로 알아차리는 사람이 사자지. 저어서 자꾸 뭐 이상하게 뭐 이런가 저런가 생각하고 오만 궁리를 다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말을 해봐야 다 그 무슨 공색하고 전부 다 여우 노름이에요. 여우 노름밖에 안 돼. 어? 아 이제 너는 어째 물을 줄을 모르는 거, 물을 줄을 모르는 거 했을 때에 그때에 이제 스님 그 물은 조조스님 대답을 했잖아요. 그 물은 스님 입장에서는 조조스님이 대답했을 때에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그 스님은 그걸 결론을 못 내리고 자꾸 또 일러 주세요, 일러 주시 자꾸 일러 달라 하니까 그 넌 물을 줄도 모르는구나 이랬을 때 뭐라 해야 돼 이거 조조스님한테. 뭐라 해야 돼? 물을 줄도 모른다 그랬을 때. 여러분 몫이잖아요, 거기. 여러분의 몫이라 이거는. 조조스님은 대답했어. 너는 어째 물을 줄 모르냐. 한 번 묻고 답하는 것이 천마 외도에 떨어지는 것이니 설사 말이 없이 가만히 있다 할지라도 또한 이거는 법망을 범하는 것이니 이때를 당해서 하상의 가풍이나 한 말씀 일러주시오. 조조스님이 너는 어째 물을 줄도 모르느냐 이랬어요. 그럼 뭐렇게 해야 돼요? 아니 물을 줄을 모르느냐 이랬을 때 뭐렇게 해야 되겠냐 이거지. 조조스님한테 이제 거기서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요. 조조의 가풍은 어떤 것이냐고 물어요. 그러니까 너는 물을 줄도 모르냐 했잖아요. 너는 물을 줄도 모르냐. 그 대답했어요. 가풍에 대해서. 또 답을 하라고 또 그랬다고 치니까 너같이 그렇게 무너진 데는 모조리 전부 합해서 20봉을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어제는 그랬지요. 거기 뭐 조조의 가풍이야 좋다. 조호 30봉이나
좋게 30봉일 것이다. 그래서요. 뭐 어떤 분은 뭐 불법의 대의를 물으니까 면남간북두라 그랬어요. 어떤 것이 불법의 대의입니까? 그러니까 얼굴을 남쪽으로 하고 북두칠성을 보라. 또 어떤 분은 스님한테 어떤 게 불법의 대의입니까? 하니까 내복유로라. 칼이 오니 길이 있다. 이래 대답해서요. 불법의 대의는 불법의 최고 극치의 뜻을 물은 건데 최고 극치의 뜻이 뭐냐 물으니까 면남간북두라. 얼굴을 남쪽으로 하고 남쪽으로 얼굴을 보고 있었는데 거기에다 북두칠성을 거기서 보라. 얼굴을 남쪽으로 해가지고 서가지고 북두칠성을 보라 이랬고, 또 어떤 스님은 어떤 게 불법의 대의입니까 하니까 내복유로라. 칼이 오니 길이 있다. 고암스님께서는 무자 십종병에 걸리지 않는 일구를 일러주시오 하니까는 단행검상론이라 칼날리로 가노라 그랬지요. 물을 줄도 모르는구나. 여기에 그 의지를 바로 적 알면 돼요. 조조신이 말한 거. 참, 조조 스님이 너는 물을 줄도 모르는구나 했으니까 이 말이 참, 이걸 이제 바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이 바로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답을 하고 자꾸 하라니까 너가 지그래 묻는 사람한테는 20범을 맞아야 된다. 잘 처리된 겁니다. 조조스님은 멋지게 처리를 아주 멋지게 잘했습니다. 341칙에는 제후 10이라면은 본연실심이라 도리어 답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이제 그 조조스님이 말씀한 거 이거는 고도의 깨달음의 아주 높은 그런 불지의 차원에서 걸림없이 대답해주고 말씀해주는 거라 깨닫지 못한 법무들은 알 수가 없지요. 그걸 알아챈다며 뭐 정말 뭐 걱정이 뭐 있겠어. 그거 척척 알아채고 바로 알아듣는다면. 그래서 이제 중생들이 건기가 미약하고 안 되니까 뭐 간법을 시키고 뭐 별걸 다 시키지요. 그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간법 자체를 부정을 하잖아요. 간법이 다가 아니라 간법 자체를 부정을 하지, 버리지요. 간법 자체를. 간법을 버릴 줄 아는 것이 중요한데 간법에 가서도 나중에 마지막에 가면 간법 자체를 버립니다.
그렇게 해 들어가거든. 근데 거기 이제 거기에서 진정 참으로 바른 진리를 깨달아 알려면 거기에서는 해결이 안 돼. 이제 간법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그거는 다시 선지식을 만나서 우리의 본보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인문으로 들어오도록 이끌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만 버려요. 아무것도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사람만 버려요. 간법에서는 12연기를 관한다든지 수식관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그 관이 많은데 그 관을 다 섭렵했다 하더라도 결국에 마지막에 공에서 실체가 없다 하는 데까지 기결이라 딱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그렇지. 응? 응. 근데 그게 된 거냐? 아니거든. 택도 없는 거라거든. 그건 아직 문 안에도 못 들어 문 밖의 소식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대로 선지식으로 만나서 진짜 진면목을 깨달을 수 있는 이 일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문으로 이끌어주는 선지식이 있어서 이끌어줘서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 간법에서 해결해가지고는 조주신님 이런 데는 여기에는 10만 8천이라 손톱도 안 돼가요. 그렇잖아. 손톱도 안 돼간다고 여기 와서는. 천하에 날고 기는 성인도 여기 와서는 10만 8천이 물러간다 하잖아요. 여기 와서는. 아이고 하고 소름이 끼쳐가지고 겁을 내고 또 물러난다는 거예요. 덩짝이 땀만 흘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차리느냐 이게 우리가 이걸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데 바로 보고 바로 알아차리는 게 근본 중요하거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하도를 참고하라는 거야. 하도 참고하라는 게 차선책이라. 가나선법에는 하도 참고에 공부에 깨달아가는 그런 건 없어. 그 자체가 없어요. 그 중간에 그걸 이제 하도 답답하니까 대신님이 만들었지요. 아이고 건기 미약하니 이거 막 기가 찬다 이거. 어떻게 이래서라도 해가지고 차선책으로 이거 차선책으로 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다. 간법을 하려 그러면 이거 뭐 여러 가지 간법의 단계가 많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단계를 해 나가려면 미래주수라 무량수를 겁을 닦아 나가야 되는데 뭐 그렇게 어렵게 닦을 게 뭐 있나. 바로 단박에 깨치는 방법이 있다. 뭐냐? 하도 뭐 이목구 무엇인가? 안 그러면 왜 조주는 뭐라 했을까? 그 네가 지금 그 의지를 못 알아듣지 않냐? 의지를 바로 보고 바로 알아들어 개합이 되면 되는데 안 되지 않느냐? 그럼 그 왜 그런지 한번 깊이 참고해보라. 가만히 지도강에 집중해서 어째서 좀 왜 조주는 뭐라 했을까? 아주 그냥 지극하게 네가 정말로 목숨을 던지고 한번 네가 참고해보라 이기라. 하면 왜 안 되느냐? 거기에서 개정회가 한복에 싹 다 해결되는 거라. 개정회가 한복에 그 참고하는 거기에 한복에 다 해결돼 버려. 개를 닦고 정을 닦고 해를 닦는 게 아니고 한 번 깊이 왜 조주는 뭐라 했을까? 왜 뜰 앞에 잣나무라 했을까? 왜 많은 똥막대기를 했을까? 알 수가 없다 이거. 그리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그거 하나 간단해. 단독직입적으로 간단해. 그거 하나만 밀고 나가면 되는데 간법은 이거는 뭐 복잡해요. 이거는요. 단계가 많습니다. 이거는 간법 하려면. 이건 단독직입적 그거 딱 집중해 나가면 모든 일파의 전체를 해결한다. 한 번 폭지 일파라. 한 번이 하도가 터지면 깨지면 그러면
천지가 무너진다 이거예요. 장벽이, 중생의 장벽이 다 무너져. 그게 참 중요한 게라. 그러니까 이건 가나선에서는 원래 닦는 게 없는데 차선책으로 하도를 참고하라는 게 나오지. 이제 참고해보라. 그다음 마찬가지로 뭐 네가 일러도 30봉이고 이러지 않아도 30봉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이거든. 조주심한테 들대고 물으면 그 말이에요. 묻고 답하는 그것도 틀렸고 그것도 가만히 있는 거 그것도 틀렸다. 그럼 이때를 당해서 한마디 하라 하니 참 난감하지. 조주심도 난감. 꼼짝 못하게 조주심을 이제 이게 한번 들어 뭐라 붙여보자. 이거 어떻게 하네, 어떻게 나오는가. 조주심님 어떻게 대응하는가 한번 보려고 이제 해본 거지. 예. 묻는 것도 대답하는 것도 다 틀렸다간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가만히 있는 것도 틀렸다. 그럼 이때를 당해서 한마디 해보시오. 가풍이 뭐요? 이게 참말로 가짜는 거 아니에요? 기가 막히는 거지. 조조신님은 등짝이 땀이 안 들었겠지요. 그분은 등짝이 땀이 안 들었지. 뭐 모르는 사람은 어렴풋이 아는 사람 같으면 등짝이 땀 나고도 남지 뭐. 기가 막히는 일이지. 그런 일을 당하면 어떡하나 말이야. 이거 처리를 해야 저 도적을 해치우는데 도적이 나를 칼을 갖다 들어댔는데 이 조금만 눈을 딴 데로 돌리면 내가 목이 달아나는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게 어디 있어. 그래. 묻고 답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건 없거든. 묻는데 물었단 말이야. 그 조조심이 응대를 해야 되는데 조금만 이게 뭐 어떻게 망설인다든지 어찌하면 대번에 칼이 날라올 텐데 뭐 이거 대단했다고 이러면서 법상을 엎어버리고 할 텐데 그거보다 더 시급한 건 없잖아. 등짝이 땀만 흐르겠어요. 뭐 기가 막히는 거지. 그 조조씨님은 아이고 그 납자한테 당할 줄 알았는데 안 당하고 안 당해. 당하지 않네. 그거 참 희한하지. 안 당하네.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척하니 너 좀 물을 줄도 모르느냐. 어? 그 조수신님은 현실적으로나 이치적으로나 다 흠잡을 것이 없이 대답을 잘 하신다 해. 참 기상천외한 분이지 뭐. 그러게도 그것을 납자가 말 못하고 꺼질 줄 알았는데 꺼지지 않고 또 그러지 말고 말씀이나 대답이나 하시오. 대답이라 하게. 너같이 그래 묻는 놈한테는 20봉을 때려서 너는 맞아야 된다. 당한 게 아니고 막 처리해버렸어. 착 처리해버렸단 말이야. 도적인데 그놈이 도적이 칼을 들어대고 들어왔는데 처리해버렸어. 참 멋지잖아. 그런 걸 보라고. 그런 걸 볼 뿐이지 뭐 여러분이 뭐 처리했는 것도 모르잖아. 이거 처리한 건지 아닌 건지도 모르잖아. 내가 말하니까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처리가 됐구나 이래 이해하겠지. 그렇죠? 그거야 처리했는지 아닌지도 몰라 여러분은 뭐. 멋지게 처리를 했지요. 멋지게 조조씨 멋지게 처리를 했어. 착하니 해치웠단 말이야. 그래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여러분이 정말 번개불보다도 빠르고 경동청지하는 참 그런 선기, 선에 대한 선기, 번쩍하는 선기가 여기서 여러분 그걸 볼 수 있는 게라 이런 데서 봐요. 이제 참 번쩍하는 선기가 참 번개불보다도 빠르구나. 참 기가 막히는 거 아닙니까? 조조씨님 한 거에 보면은 이런 데서 여러분이 그 깊이 가슴이 느껴야 돼요. 참 기상천외한 조조씨님은 번개불보다도 빠른 분이고 어디도 비교할 수 없구나.
얼마나 척척 빨리 처리합니까? 처리해 주잖아요. 그것도 죽을 줄 아는데 안 죽네. 조주가 죽지 않고 처리해줘. 그렇죠? 멋지잖아. 그게 이 가나선이요. 참. 10이라면 본심을 잃어버린다 하니 여기에 뭐 답할 분이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답할 사람 있으면 답해보라 이거지. 조주스님이 물어서 대중한테. 신신명의 삼조 성찬스님이 10이라면 본심을 잃는다고 했다. 이제 그 말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조주스님이 인용을 해. 삼조 성찬대사가 하는 말씀이 겨우 10이 하면은 본심을 잃어버린다 하니 자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대답할 분 있으면 한번 해보라. 이 문제도 적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냥 여러분이 뭐 쓸데없는 가서 신신명이라고 강의한다고 듣고 하지. 그 뒤지는 줄도 모르고 강의한다고 하는 사람도 우습다고 또 신신명 강의한 사람이 있다고 뭐.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지도 지가 죽는 것도 모르고 신신명 강의한다고 해가 책도 내고 그래요. 웃긴다고요. 겨우 10일 하면 10일 하게 되면 온다. 마음을 잃는다 하니 여기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디 한마디 한번 해보시오 이 말이라. 이 무슨 말인고? 응? 망상이 아닐 때 망상일 때 망상 아닌 것을 보아라. 망상이 아닐 때는 망상을 보라. 반대로 그렇게 되지. 아니 망상이 일어났을 때 망상 아닌 것을 보고 망상 아닌 것을 봤을 때 망상을 본다. 제자하고 문답을 제가 하나 친구가 카톡으로 자꾸 좋은 말이 있으면 보내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있다 그랬는데 어떤 얘기냐면 부처님하고 제자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는데 마을의 건달들이 이제 막 못된 욕을 하니까 따라가는 제자는 화가 나가지고 부글부글 하는데 부처님께서는 아주 그냥 유유하게 가시니까 제자가 부처님 전 욕을 하는데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부처님께서 제자한테 제자야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에게 금덩이를 하나 줄 때 내가 그걸 받으면 너 것인데 내가 받지 않으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그럼 준 사람 것이지요. 그럼 저기서 욕을 하는데 너가 받으면 너 것이지만은 받지 않으면 누구 것이냐? 그러니까 그 욕한 사람은 되돌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누가 욕을 할 때 내가 욕을 받으면 내가 마음을 잃어가지고 내 건데 욕을 받지 않으면 욕한 사람에게 되돌아가는 거니까 받지 않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릴 때 그런 이야기 뭐 놀면서
욕을 하면 아무리 욕해봐라 네 이마 아프지 뭐 그러면서 놓은 것 같은 생각도 들거든요. 그게 좀 비슷한 내용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 욕을 이제 안 받으려고 하니까 안 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낼 때 상당히 본인 자신이 마음이 끄림직하게 거북한 그런 게 치밀에 올라오는데 어떡합니까? 이랬거든. 거기 있잖아요. 이런 성질이 치밀에 올라오는 데는 어쩝니까? 욕하는 게 경제고 시비고 그런 거니까 그 시비에 따라가지 않으면 본 마음을 잃지 않을까. 그런데 이게 앉아서 참선을 하도를 가만히 하다 보면 가만히 있어. 그 도반 친구가 토골이 좋은데 조용하게 아주 공부하기 좋다고 하더니 있다고 거기서 그만 하지 뭐 그거 자꾸 꼭 대중서서 꼭 가야만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하다 보니까 대중들하고 마음도 안 맞고 자꾸 서로가 어긋나고 안 좋고 불편해. 여기서 잘 맞으면 좋은데 불편하니까 그 토골이 좋은데 조용하게 있다는데 막 그거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한번 일어나면 그만인데 거기 일어나는 그놈 생각에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걸망지고 가요거리요. 그래 안 하려고 하지만 나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응. 근데 공부를 하는 이제 제가 깨달은 제가 여기 와서 공부하면 제일 좋은 거는 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막 이제 가지를 치고 잎을 나오고 막 계속 벌어졌지요. 예, 막 생각이. 예, 그랬는데 여기서 참선하면서 하면 생각이 막념이 일어나면 바로 알겠더라고요. 바로 알면 막념이 일어났네. 그러면서 바로 화두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런 이 막념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하나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망념이 일어나는 순간 빨리 알아차렸다 이거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지금 망념이 알잖아요. 그래 알아차리니까 망념이 아닌 거를 바로 보고 척하니 망상 자체가 제거가 없어 그럼 흔적이. 망상 아닌 걸로 바로 보니까 망상 아닌 거를 볼 줄 알아야 돼. 망상인 줄 알면 망상이 아닌 것도 볼 줄 알아야 된다. 망상 아닌 거. 척 보고 그 보는 순간 척 알아차리겠다는 건 깨달았다 소리거든. 알아차림이라는 게 딴 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안 속는다는 거지요. 다시는. 망상이 안만 일어나도 그거가 관계없다는 거지요. 망상이 일어났어도 망상 아닌 것을 바로 알아차렸기 때문에 망상이 아닌 것을 바로 알아차렸다 이거다. 망상 아닌 것을 알아. 망상이 일어나는 걸 방금 망상 아닌 거를 알아찼다. 그거는 망상 아닌 걸 제가 본 거. 그거는 생각. 여튼 망상만 일어나면 맞구나 망상 왔구나 바로 그냥 하도로 돌아버리면 바로 없어지는. 망상이 일어나면 망상이 일어난 줄을 알고 또 안 일어나면 안 일어난 줄도 알잖아요. 그리고 그놈이 뭐냐 이럴 때 뭐렇게 해요? 그놈이 망상이 일어난 놈이냐 안 일어난 놈이냐 그럼 뭐렇게 해요? 여기 지금 마찬가지 똑같은 게라요. 여기에 일체 모든 게 문답하는 게 천마외도고 가만히 있어도 아니다. 이 또 두 가지거든요. 이랬을 때 조주스님 여기서 척하니 말했어야 되다. 그런데 마찬가지요. 거사님이 망상이 일어났다. 그럼 망상이다 이거죠. 또 망상이 안 일어났다. 그럼 망상 안 일어난 거라고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 망상이 일어났다고 알아차리고 안 일어났다고 알아차리는 그놈은 뭐냐? 너는 뭐냐 이랬을 때 일러라. 너 가풍이 뭐냐? 일러라 이 말이에요. 어? 그게 아주 절박한 거고 저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금방 알아차려지는 거지. 그게 뭐 오래 할 게 뭐 있어 그게. 머리 둔하고 둔해서 그렇지. 금방 그 알아차려 금방 깨달아 버리면 해결이 오늘 당장 해결되고 참선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 또 뭐 망상이 일어난 줄 알고 안 일어난 것도 아는 그런 모양이게 그럼 안 일어난 거라 하는 그 모양을 또 생각하고 거기에 빠져가 있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 부처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걸리질 않아요. 일체에. 아무리 누가 뭔 소리 하도 뭐 욕을 했다 하잖아. 욕했을 때 욕을 본 게 아니고 욕 아닌 실체를 보고 있다 이라요. 그럼 화가 날 게 뭐 있어? 그래? 뭐가 화가 나 그래? 욕을 했을 때 욕 아닌 실체를 보고 있는데 그래 보는데 뭐 내가 화날 게 뭐 있으면 그래 뭐 거기에 뭐 다른 생각이 일어날 게 뭐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욕도 아닌 실체를 보았다 하면은 그러면 반대로 욕 아닌 실체에서는 어떤 뭘 봅니까? 망상을 보지 이래서 또 참 이거 망상이 일어난 것도 보고 망상 안 일어나는 것도 본다. 여기 아마 요 앞에 요 나와 있을 걸 것도 참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왔을 때 사람을 접합니까? 접하지. 이렇게 오지 않았을 때는 뭘 접합니까? 접하지. 왔을 때 사람이 왔을 때는 어떻게 사람 접합니까? 누가 찾아왔으니까 접해야 되지 그래. 응접해야지. 그럼 안 왔을 때는 어쩝니까? 그때 어쩝니까? 그때도 접하지. 자 이거 그 말이라 이게 망상이 일어났을 때도 망상 일어난 걸 접하고 망상 안 일어났다 하는 걸 내가 지금 접하잖아. 그래 안 그래? 참나 본인들 다 접하고 있잖아요. 그럼 망상이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안 일어났을 때도 그렇고 이건 마찬가지로 이렇게 왔을 때도 도리어 스님 접합니까? 응접합니까? 응접한다. 그럼 아무것도 이렇게 오지 않았을 때는 어쩝니까? 그때도 응접한다. 아무것도 오지 않았는데 뭘 가지고 접합니까? 그럼 뭘 접한다는 것입니까? 아이 그만둬라 그만둬. 나 너하고 말하지 않는다. 나의 법은 묘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거야 이거는. 참 이거 이렇게 잘 드러내 줄 수가 있겠어요. 응? 어떻게 이렇게 잘 드러내 줄 수 있을까? 참 나 이거 여러분이 여어서 이거를 탁 고마 한 생각 착 알아차려 깨달아지면은 1천만년 수만금 이러는 그 생각이 일체가 다 녹아내려 버려요. 중생의 생각이 다 녹아내려 버려 없어져요. 그때부터는 그만 할달자제한 성인이 대선지식이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묘하다. 왜 묘하다 했을까요? 묘라는 걸 왜 붙였어요? 도희씨님 묘를 왜 붙였어요? 그래, 그때는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왜 묘라고 붙였습니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야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말이라도 이래 하려면 그래야 되지. 그렇지? 그래야 돼. 그런 거거든. 왜 말하기 어려울까요? 묘하니까 이렇게 말해도 아니고 저렇게 말해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렇게 해도 그것도 아니고 이거 말하기 어려워. 그 어떻게 말을 난사에서 왜 묘하다. 그 참 중요한 게요. 묘자가 어디 젊은 소자 기집녀 옆에 젊은 소자지. 젊은 기집이라. 젊은 기집이 몇 살이지요? 몇 살부터 젊은 기집이 이렇게? 응? 예? 18이요? 18을 18을 가면
아니요. 거사님은 젊은 여자를 몇 살을 보통? 아니, 젊은 중년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3, 40, 30, 40. 30이 중년 여인이 30 너희 5대나 40대 가까이 된 여자가 그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잘하고 그래 그 집이 아름다운 이런 뭐 아주 산천이 너무 좋은 경계 강이 흘러가고 산이 있고 그 경치가 너무 좋아요. 근데 그 속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림 같은 집이라 참 좋은 집이라. 그런데 그 정원에 앞에 정원에 사방에 꽃이 펴 있고 아주 화려하고 좋은데 그 마당에 잔디풀이 있고 한데 그게 뭐 의자라 하나 소파라 하나 뭐 이렇게 그걸 놔놓고 다 다리를 공개하고 앉아서 이렇게 보고 앉아 있는데 그 그림 그리는 화가가 지나가다 어떤 담 너머로 뛰다 보니까 아이 가만히 있어 지금 저 선녀가 내려왔나 다시 가다가 돌아와서 가만히 담 너머로 이렇게 넘어다 보니까 그 앉아 있는 여자가 참 모양이 기가 막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미고 있는 하필을 착 꺼냈습니다. 아, 저 여인을 하폭에 담아야겠다. 천하의 일색인 저 여자가 앉아있는 여자가 너무 잘나고 좋아서 아름다워서 너무 아름다워서 하폭에 담아가지고 가야겠다 하고 그림 그리는 하폭을 탁 하선지를 꺼내가지고 먹하고 꺼내가지고 보다 꺼내서 착 그립니다. 여자 앉아있는 걸 그리는데 그리다가 이제 또 이제 그리고 또 이래 보니까 한 반은 그리는데 이렇게 웃어요. 아니 그 조금 전에 엄중하게 앉아있던 그 모습은 웃고 생것이 웃는 그 모습인데 조금 전에 그 엄중하게 앉아있는 여자 모습은 아니라요. 그래서 또 하선지를 확 치워버렸습니다. 그거 너무 반것이 미소를 약간 짓는 그 얼굴이 너무 좋아서 야 너무 좋구나. 또 그걸 또 그렸어요. 또 한참 그리다 보니까 활짝 웃어요. 조금 전에 미소 짓는 그 모양이 너무 좋았는데 활짝 웃는 모습은 기가 막힌 거라요. 그게 또 하선지를 확 치웠습니다. 치고 또 새로 꺼내가 또 그립니다. 근데 그리다 한참 보니까 활짝 웃는 걸 어디가고 뾰로통 틀어져가요. 날구지하듯이 뾰로통 틀어져가지고 앉아있는 모습이 그것도 천하일색이라 그게 또 그 나름대로 야 이것도 아닌데 하면 확 치우고 뽀르통한 그걸 그리다가 가만히 있어. 이 여자의 실체가 뭐야 도대체 이게 이 여자의 실체가 이게 어느 것이 정체인가 정실체인가 이게 지금 뽀르통이 틀어져 있는 건가 그게 실체인가 안 그러면 뺑것이 웃는 게 실체인가 안 그러면 활짝 웃는 게 실체인가 안 그러면 점잖하게 딱 정지하고 앉아있는 그 엄중하게 앉아있는 그게 실체인가 이게 그만 이 모양을 담을 수가 없다. 하폭에 담을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붓을 꺾어보면서 손뼉을 칩니다. 일생을 내가 그림을 그렸지만 진짜 그릴 수 없는 참 진 모양을 알았네. 그릴 수 없는 진 모양을 알았네. 그거를 뭐라고 할꼬? 그것은 묘하다고는 할까? 묘하다고 할까? 참 묘하다. 뭐라고 단정지어서 이기라고 딱 짚어서 할 수 없는 거라서 묘하다라고 붙였어요. 그게 누구냐? 부처님이라요. 부처님이 인행시에 나는 이와 같이 깨달았노라. 묘법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걸 얘기 나와요. 부처님의 묘법은 이렇게 깨달았다. 일체 모든 묘법이 뭐냐? 묘법이라는 건 일정하게 정해진 게 없다. 뭐라고 말로 하시라 이렇다라고 딱 꼬집어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거를 말로 하자면 뭐라냐? 묘하다라고 나는 붙였다. 뭐 말이 알겠어요? 묘난 사라. 조주신님 말씀이 나의 이건 묘해서
생각으로 하기 수 없다. 하기 어렵다. 그만두고 그만둬라. 뭐라고 했죠 처음에? 응? 뭐라고 했어요? 그만두고 그만두지 마라. 그만두라 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 예? 뭐라고 했어요? 왜 말씀이 없어? 뭐라고 했는데 왜? 응? 뭐라고 했지요? 예? 그만두고 그만두라 하기 전에 뭐라 했어요? 아니 왜 잊어버렸어? 아니 왜 금방 아까 얘기 다 했는데 잊어버렸나? 응? 뭐라고 했지요? 뭐라고 했어요? 그만두고 그만두라고 하기 전에 무슨 말을 해가지고 그랬지요? 아니 뭐라고 했길래 그랬어? 응? 사람이 찾아와서 왔을 때는 어떻게 접합니까? 접하지, 응접하지.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을 때, 찾아오지 않았는데 뭘 접하냐 기라. 안 찾아왔을 때는 어찌합니까? 접하지. 그래 아무것도 찾아온 일 없는데 뭘 접한단 말입니까? 아이 그만둬라 그만둬. 차, 뭐 자꾸 난 말 안 할란다. 나의 이 법은 묘해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니라. 그랬는데 뭘? 음. 왜 답답해요? 등짝이 땀이 나야 되는데 그건 안 나지. 그래 그 참 조조씨님 대답 잘 하셨지 뭐. 그걸로 마치시다 오늘은. 뭐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일이라 그래서 공부 안 하면 소용이 없어요. 지극하게 한번 일념으로 하도 참고를 하는 게 중요해요. 하도 참고 일념이 지극히 이루어져야 돼. 일념이 아주 지극하게. 놀고 이래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정말로 계량을 한번 해야 돼. 참은. 이먹고 하도 참 중요한 거라. 무엇일까? 그거 하나 알면 돼. 그거 하나 모르면은 뭐 백천 가지가 소용이 없어. 뭐 필요 있어. 뭐 간단한 건데 그건 뭐. 열심히 하세요. 예, 맞지요.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